인간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 누구나 다 겪게 되는데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넘어야 될 위기들도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면역력을 얻어야만 하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도 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이 아이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얼만큼 먹느냐,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뭐든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건강한 면역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유아기에는 모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고 따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만약에 좋은 모델을 부모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자녀들은 좋은 모습 그대로 본받아 자라게 되죠. 그러나 거꾸로 이 아이 주변에 좋지 않은 모습이 모델이 되어진다면 이 아이들도 점차 부정적인 모습으로 아마 배우고 답습하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에서 좋은 모습을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참 귀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배워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자녀가 10대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 사춘기 때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지, 내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도 성향과 색깔이 정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소외되면 곧바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학업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도 하게 되고 또는 열등감에도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그래서 많은 친구 관계보다도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프, 베스트 프렌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대와 30대 초반이 되면은 이제 자녀가 자라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진로를 결정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에 때로 실패를 하게 되면 낙심하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요. 이제 30대를 넘어서 50대 이후가 되면은 가정을 이루고 그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에서 더 좋은 경력을 쌓아나가고 또 영향력을 키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 하겠죠. 하지만 이 40대 이후 중년이 되면은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또 아래로는 자녀들을 계속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시대에 겪는 위기와 고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서는 신체적으로도 퇴화하기 때문에 좌절과 무기력감을 또 맛보기도 합니다. 이제 60대가 되면은 노년기를 맞아서 상실감과 또 싸워야 되죠. 가까운 지인들도 하나씩 은퇴를 하고 또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신체적으로도 여러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도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자꾸 또 섭섭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어느 때든지 항상 위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삶의 질도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때때마다 맞는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이겨내기로 작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다윗처럼 많은 위기를 겪고 많은 위기를 이겨내본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역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위기 관리 방법을 살펴보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도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3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겠죠.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의 가사로도 작곡이 되어진, 작사가 되어진, 곡이 만들어진 찬양들도 있죠. 그래서 얼핏 우리가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참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다, 참 평화롭다, 따뜻하다, 이런 이미지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영적 전쟁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쩌면 나이를 많이 먹고 인생을 돌아보며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영광의 순간도 하나님이 높이셔서 화려하게 빛나게 해주셨지만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시편 23편과 같은 이런 간증의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목동으로 자랐죠. 양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자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목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어린 시절 만났던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에 가장 강력하게 큰 영향을 미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오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렵에 블레셋의 나라에 골리앗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어마어마한 그 거인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 싸움에 바로 다윗이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을까요? 목동에서부터 만났던 그 하나님, 그가 신뢰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나라도 구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로 인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죽음을 면하려고 도망다닌 그 여정은요, 사무엘상 19장에서 26장에 걸쳐서 길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먼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라마나이옷이라는 곳으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망갔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을 보호하셨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나이옷에서 도망친 다윗은 이제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 다윗은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했는데 일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떡을 먹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떡을 다윗이 배고팠다고 먹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뒤에 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추격하는 사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윗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되는 그 다윗이 자기 발로 블레셋에 들어온 것이에요. 다윗이 오죽하면 뻔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적국, 그 나라에 자기 발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사울의 추격에 죽게 되었고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도망갈 힘도 없었던 것이에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당연히 붙잡혀 죽게 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이 다윗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탁월한 연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 미쳤다 몇 번을 되새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 서서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하는 것이에요.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뭐 대문짝을 그냥 그적거리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 아기스 왕은 어땠을까요? 아주 통쾌했겠죠. 자기들의 대장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지금 우리 앞에서 저렇게 미친 사람이 되었고 비참한 모습으로 저렇게 아주 그냥 돌아버렸구나.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통쾌해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거꾸로 나무 주연상급 연기를 해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렇게 미친 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미친 사람 다윗, 굳이 바로 죽을 필요 없이 저 미친 모습을 우리가 즐기고 통쾌함을 누리다가 쫓아버리자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살기 위해 비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유지한 다윗이 블레셋에서도 쫓겨나서 온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다윗, 그리고 이르렀던 이 아둘람 굴에서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1장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살 소망도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누군가가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이게 되었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400여 명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다윗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00명이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도저히 싸울 수 없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우리도 같이 힘을 모으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군사로서 싸울 전투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연약한 자들을 붙이시더니 훗날
이들이 다윗의 충성된 군대가 되었고 다윗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서 이 4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23장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다시 사울에게 또 쫓기게 되어서 거기를 떠나서 10광야에도 도망을 쳤고 다시 엔게디 광야로도 도망을 치는데 24장에 보니까 이 과정에 400명의 용사에서 이제 더 불어나서 600명가량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로도 여러 광야들을 도망쳐야 됐고요. 그곳으로 도망해야 했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또 도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의 신하 연기를 또 메소드급으로 또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기도 했었죠. 잠깐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다윗의 인생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 기간이 약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위기를 겪으면은 그 한순간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다윗은 10년 가까이 미친 채도 하고 남의 나라 적국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냥 연기도 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굴로 피하고 도망다니고 비참한 신세를 면하면서 그렇게까지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400명, 600명을 붙여주시더니 훗날에 이스라엘 왕의 왕이 되고 이들이 함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죽음의 순간들은 생명이 걸린 처절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10년 가까이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요. 누구라도 지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 나는 쫓기고 도망가고 비참한 신세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심지어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보란듯이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셔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시편 23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겪었던 인생, 그 중에 특별히 특별한 장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하나의 장소가 나온다면 목장이라는 장소일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에 목자가 길러주시는 양,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장이라는 어떤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목자가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양으로서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가장 알맞은 꼴을 먹게 해주시는 것이고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목자 되신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장소가 언급이 되는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언급됩니다. 이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목장 안에만 두시지 않고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 주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가셔서 지칠 때에 또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함 따라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3절 말씀처럼 하나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양이 스스로 길을 개척하거나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위험한 물가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 푸른 풀밭에도 이르고 물가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 길이 의의 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이 의의 길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옳은 길, 가장 떳떳한 길, 가장 확실한 길이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은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를 따라 그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주님 따라가다가 또 다른 장소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아닙니다. 일부 어떤 초원도 있겠지만 고온 건조한 그 지형의 특성을 보면은 이 모래와 흙이 단단하게 메마르고 굳어져서 깎이면서 삶 절벽을 이루고 갑자기 뚝 끊어진 지형도 나오고 또 솟아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부 구간은 푸른 풀밭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메마르고 건조한 이 삶 절벽의 그런 형태로 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또 새로운 꼴을 먹기 위해 이동하다 보면은 이동하는 과정에 이런 골짜기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 스스로 어떻게 이런 험한 골짜기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언제라도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날 때는 더더욱 긴장해서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짝 달라붙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목자만 의지하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처했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10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겨서 미친 채 하고 도망다니고 굴에 숨어야 했던 아마 그 기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에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최대한 목자에게 가까이 달라붙어서 이 위험하고 어려운 구간을 잘 건너가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혼자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지만 목자이신 주님 만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도 종종 만나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구간을 지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어렵죠. 두렵죠. 나 혼자 건널 수 없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자이신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음성 듣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잠시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위기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께만 바싹 붙여서 쫓아간다면 잠시 불편해도 잠시 위기처럼 느껴도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넌 사람에게는 5절에 또 하나의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의 5절이죠. 여기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음침한 골짜기 건너온 사람들,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상을 차려주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미친 차여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다윗을 원수라고 여겨서 그 미친 채하는 다윗을 보면서 통쾌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건넜더니 주께서 그 앞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통쾌하게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잔치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하면서 건너가면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자꾸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의심해서 넘어가다가 주저앉고 골짜기를 뛰어오르다가 또 떨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것만 반복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잔치집의 은혜가 임할 수 없겠죠. 보란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용기는 필요해요. 그러나 의외로 이 문제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확신하면 돼요. 내 힘으로 이겨내려 하니까 이겨지겠습니까?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 참자 이겨내자 참자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마인드 컨트롤로 어떤 심리학적인 기법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주님이 목자이신 것을 확신하고 의지할 때에 그 음성 듣고 가까이서 붙잡을 때에 그렇게 따라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결국 잔치집에 이르게 되고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면서 건너갔더니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열방 가운데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다윗에게 이제 또 하나의 마지막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았고 목자의 인도 따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렀을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 되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로 책임져 주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간을 넘어서 잔치집에 이르러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한 상차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네가 도망갈 필요 없다.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 없다. 쫓길 필요도 없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름대로 겪어야 될 위기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위기들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예. 위기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위기를 아마 여러분도 지금 혹시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때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 양은 언제라도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야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이 직전에 언급하고 있는 시편 22편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기도 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게 되었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런 비참함을 겪었지만 사실은요, 주님이 겪으신 것이에요. 다윗이 겪었던 그 모든 비참함, 처절함, 깨어짐, 박살나고 부서진 이 경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 모든 비참함을 다 겪으시고 몸과 마음이 상하시면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겪으셨던 것도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바로 그 모델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비참하고 낮아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믿음 지켰을 때 그 사람을 높여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그 목자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 주님을 따라가며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 삶의 위기들을 돌파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를 피하려 하지 마세요. 돌파하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윗 신앙을 본받아 그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바짝 쫓아가면서 주여 믿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십시다. 주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는데 언제부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여, 나는 그냥 청지기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실까요?